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송구영 신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2023년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살 힘이 되어지는 그 주인공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오늘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진이나 폭우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조금만 일찍 알 수 있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일들도 1시간 아니 10분 아니 1분 전에라도 미리 우리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그런 아쉬움과 그런 흥미로운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올 한 해 그런 아쉬운 순간이 우리에게, 저에게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그때 하루 뒤의 일을 할 수만 있었더라면, 아니 10분 뒤에 벌어질 일을 내가 알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최근 유난히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단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저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인생을 분명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10분 아니 1분 10분이 아니라 10년 후의 일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10년 뒤, 2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열왕기하 11장에는 이처럼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실로의 선지자였던 아히야가 어느 날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당시에 솔로몬 아래에서 나라의 모든 공사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던 이 여로보암에겐 오늘 아히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말이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었을 겁니다. 왜요? 오늘 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왕 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히야의 이 예언은 몇 년 뒤에 바로 현실로 이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게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죠. 북왕국 백성들이 혹시 남유다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까봐, 남유다로 다 돌아갈까봐 그곳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우지. 그때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는 여로보암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열왕기상 11장에서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너 왕이 될 거야 라는 계시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이 아히야의 예언과는 오늘 이 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예언은 사뭇 다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그러나 그 일이 별로 내게는 유쾌하지 않은 그 예언을 듣게 되어진다면 그 예언을 듣고 있는 여로보암이 오늘 나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누구보다 그 예언의 위력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아히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내 현실이 내가 그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으니까 그 예언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결단코 이 여로보암은 흘려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불길한 예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뻗은 그의 손이 마비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까지 그가 봤는데 그가 경험했는데 그는 자신의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이 여로보암이었지만 그 불편한 진실, 그 불길한 예언에는 자신의 눈과 귀를 꼭 닫아버렸던 거죠. 그로부터 3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이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왕국 유다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해서 무려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드러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행했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았습니다.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그는 비록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엘 멸망을 당한 그 안타까움을 보고 있던 그 남유다의 그 미래는 마치 그 북이스라엘처럼 암울해 보이기만 했던 겁니다. 나라의 멸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근데 어디에서도 이 남유다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시야라는 사람. 성경은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를 8살이라고 합니다. 고작 8살짜리 이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통틀어 57년 동안 온갖 악으로 찌그러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악행을 바로 잡기에는 왕은 너무나 나이가 어렸습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오히려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성전에 뚝 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남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의 뺨을 때리고 이방 여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말 그대로 우상이 천지백갈이었던 거예요. 온 천지가, 온 세상이 그 우상으로 가득했던. 근데 이 젊은 왕, 어린 왕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의 행동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역대기에선 더 놀라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역대하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났으면 이 요시야 왕의 나이는요, 이제 16이 된 겁니다. 16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뭐했다? 찾았다. 그리고 제 12년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의 나이는 20살. 이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어떻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 버려버렸다. 할렐루야. 8살에 왕위에 올랐어. 그리고 8년이 지나 불과 16 나이에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20살 되던 해에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성경은 요시야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작 20살 된 청년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57년이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몸에 찌들어 있었던 그 우상 숭배를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주변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을 겁니다. 50년 동안 평안히 배불렸던 사람들의 반대가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20살 왕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 먼 미래의 어느 순간을 생생히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요시야 왕은 유다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로 바꿔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유력한 단서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요시야 왕이 26살 되어지던 때에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전 저 깊은 곳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피통한 심정으로 이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지. 그리고 그 율법의 약속들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지금 20년 동안 이 요시야에게 유다의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다윗의 왕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50년 넘게 이어져온 이 신앙의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도 뜨겁게 그들의 삶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런 자들이 율법의 약속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에 그들을 찾아간 것. 불과 8살에 즉위한 이 어린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처음의 약속의 자리, 그곳이 어디인지 벼락처럼 천둥처럼 외치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처음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을 일깨워줬던 사람들, 그들을 이 요시야는 찾아가는 거예요. 왕하 22장에 나오는 이 여선지자 훌다 역시 지난 20년 동안 이 요시야 왕에게 숱하게 바로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었던 선지자였다.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을 이 자리, 여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한 가족들이 모여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어지는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약속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돌아보면 이 모든 우리의 삶들이 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거지. 힘들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근데 돌아보면 모든 길과 모든 시간들이 오늘 이 자리, 새로운 약속의 자리, 여기로 향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왜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이어지는 자리. 이 자리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가끔 자녀들과 부모님이 약속을 할 때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 아빠, 내가 성적이 오르면 이것 해줘 라는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자기 딸과 그런 비슷한 약속을 했다고. 초등학생인 그 목사님의 딸이
유난히 이걸 못합니다. 줄넘기를.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오더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단번에 줄넘기를 100개를 성공하면 아빠 초밥 먹으러 가. 약속을 합니다. 도대체 이 줄넘기하고 그 초밥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목사님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막무가내로 약속하는 그 딸과 홀린 듯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문제는 그날부터 이 딸이 줄넘기를 할 때마다 이 딸이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참치야 기다려라. 연어야 다음 주에 만나 하면서 줄넘기를 연습을 하더라. 이 딸은 아버지를 확신했던 겁니다. 뭘요? 약속을. 내가 한 그 약속을 아빠는 반드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이 딸은 믿고 있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자기 마음대로 정한 일방적인 약속이었지만 이 줄넘기 100번이면 연어가 내 입으로 들어온다. 100%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아빠와의 약속.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거대한 힘이 있겠냐는 것.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신에 찬 저 미래의 확신을 주는 약속이냐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새로운 약속을 이어가는 이 자리가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 자리까지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의 유업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은혜가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어 선지자 훌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장로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부르고 선지자들을 부르고 모든 어른들부터 아이까지 다 성전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잃어버렸던 율법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300년 전에 선지자 아이야가 말했던 그 모습을 어떻게 요시야가 미리 보았던 걸까요? 이스라엘 왕자에 올라서 한껏 기세 등등했던 그 여로보암 앞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 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순간 목격했던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니었던. 다시 우리 열왕기상 13장으로 가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언제요? 300년 전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전 그 선지자의 예언은 남김없이 이루어지죠.
열왕기하 23장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틀림없이 당도하는, 도달하는, 이루어지는 미래인 겁니다. 300년이 흘러도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오늘 요시아와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살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가 선 이 자리를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확신에 찬 미래가 되어지는, 까마득한 미래의 어느 날도 오늘 믿음으로 약속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생생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모이라고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장소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새롭게 되어질 자리니까 다 모여. 그리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려주었던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선명합니다.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주로 그릇조차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약속이 사라진 자리, 하나님의 말씀 그 묵시가 사라진 자리는 방자한 백성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백성에게는 여러분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들어올 때도 저주를 받고 나갈 때도 저주를 받는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약속을 잊어버렸으니까. 요시아 왕은 서기관 사반의 손에 들려온 그 율법책을 읽고 그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피할 수 있는 거구나. 만약 우리의 조상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저주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깨달은 거죠. 너무나도 선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 요시아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약속을 망각한 백성들에게 저주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출발을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저 서울 종로 이가의 그 보신각 앞에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저 뉴욕 한가운데 그 타임스퀘어에 가득 채워있는 그 사람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100년이 훌쩍 넘는 이 시간 동안에 해마다 이날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던 이유가 뭔지, 이 순간을 단순히 옛것을 흘려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는 것이고, 더불어 새로운 한 해에도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맺어가는 시간으로 여겼기에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여기에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새롭게 하고 또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저 미래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갱신하는 새 언약의 날로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세속의 시간, 세상의 시간을 살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과거의 약속을 되새기게 했고 반드시 오고야 말 저 미래의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백성을 다 불러놓고 율법책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1초 뒤, 하루 뒤의 시간을 예측조차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다볼 수 있는 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가는 당신의 약속의 사람들에게 이 맹세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귀한 다짐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취의 길을,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 약속을 이루는 날까지